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을 시작하여서 5월 21일 부부의 날 이렇게 제정하여서 5월에는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보는 날, 그런 달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 첫째 주에는 어린이 주일, 그리고 다음 주 둘째 주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기념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세상 속에서 말하는 가정이나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깊이 되새겨 보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축복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기념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정이라는 것은 누가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가정은 사람들이 갑자기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사람이 계획해서 만든 것이 가정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정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그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이 되라 하셨고 한 몸이 된 그들의 육체 속에서 생육하여 번성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내가 시작한 것 같고 우리가 그냥 흘러오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시작된 것 같지만 사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보다 최초에는 가정의 시작이 먼저였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백성을 만드신 것이라면 죄가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허락하셨으며 그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시작하신 가정이 오늘날 왜 이렇게 무너졌으며 가정 안에서 작은 천국 에덴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서로 원수처럼 지내면서 마지못하여서 살게 되는 이러한 오염된 가정 속에서 우리들은 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로부터 시작된 분열됨과 깨어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제정된 것도 1923년 방정환 선생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들이 연합을 이루어 어린이날을 제정할 때에는 당시에 어린이들이 윤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하여서 어린 나이에서부터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시기가 바로 1900년도였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더 심했죠. 신분의 계층에 따라서 종들, 백정이나 종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 어린이들마저 인격적인 대우나 경제적으로 그들을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어린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들의 존재감이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기보다는 오히려 어린이들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 보호된 시설도 없이 그저 버려지는 숱한 아이들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을 쓰면서 어린이날을 시작하여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약 90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린이날이 많이 변질되었으며 그때 당시의 어린이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도 상실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도 상실됐으며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보면서도 공경할 줄 몰라 오히려 어린이들로부터 어른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을 당연히 노동하여서 나에게 베풀어줘야 하는 노동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밖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불만하고 폭발하는 것이죠. 자녀들이 부모님을 노동자로 생각합니다. 90년이 지나는 동안 바뀐 현실입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른들이 존중받지 않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모든 권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오히려 생각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어른의 날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때만이라도
어른을 공경하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날만큼은 어린이들이 다 서 있고 어른들이 좀 앉아 있고 이렇게 대우해주는 날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많이 오늘날의 사회가 어둡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어린이날, 그리고 오히려 그 어린이들과 반대로 오늘날 무너졌던 이 시대에,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가정들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은 명령이나 권면으로 되어 있지 않다라는 데 유념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라, 미련한 자는 멸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명령이나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삶의 특징과 태도를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입장에서, 왕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생 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들의 삶을 보니 그들은 훈계와 지혜를 멸시하는 삶의 태도를 낳는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장을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그리고 잠언 전체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해줍니다. 이 인생의 당연한 답과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명령하는 것이 8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드디어 권면과 명령형이 나옵니다. 1장 7절이라는 설명 앞에 아비된 입장으로 내 아들아 라고 부드럽게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8절과 같은 권면이 따라올까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 그리고 공경심,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사랑이 근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들 앞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경외함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바탕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감히 대들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의 창조주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분의 명령이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삶의 자세가 경외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해 주기 때문에 부모님의 세대가 자기의 자녀들의 세대에게 부드럽게 초청하면서 8절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1923년 어린이날이 제정되기 이미 3000년 전에 솔로몬 왕은 말씀을 읽어야 할 독자들을 대상으로 잠언을 기록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초청할 때에 내 아들아 라는 부드러운 초청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은 주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기본적인 바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하는 훈계가 주님의 말씀이요 어머니가 지키는 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 세대들은 바로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사는 삶을 추구하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할 수 있는 부모님의 세대들은 어디 있는지요?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맞아서 한번 다시 이 점을 기억해 보시고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기준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은 말로만 훈계하고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말로써 교육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교육되는 것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삶을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반면적으로 교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말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싸우지 마라. 밖에 나가서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 욕하지 마라. 라고 말로써 아무리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자녀 앞에서 싸우고 욕하고 밖에 나가서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말로 하는 교육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부모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너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아무리 말로 가르친다라고 해서 아이들이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세대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야 자녀들이 정말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교육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로써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을 새롭게 의역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삶을 들으며 내 어미의 삶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으며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을 보고 그것을 들으며 그것을 떠나지 말라라고 권면할 정도로 부모님의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제일로 삼아서 보여줄 때 그때 자녀들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을 보고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내 삶이 완벽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100% 소화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의지하고 우리가 늘 소망하는 것은 내 힘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러지고 실패하고 패배했을 때에도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삶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자녀들에게 더 잘해주지 못했던 것, 내가 자녀들을 더 바르게 양육하지 못했던 것에 있어서 자책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완벽한 삶으로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엄마 아빠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삶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태도가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내 말이나 내 행동이 100%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룩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여전히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자녀 앞에라도 그 자녀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잘못을 구할 정도로 우리들은 자녀들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자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끌려 나오다시피 나왔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부모님께서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고 말이나 행동에서 실수하고 때로는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보여줄지라도 부모님께서 살고자 하는 진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인생을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아갑니다. 인생에는 연습해서 살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처음 낳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래서 연습한 적 없이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부모님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세울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잘 되지 않고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가정에서 큰 소리가 오고 갈 때 자녀들보다 가슴이 더 찢어지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면서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내 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노라입니다. 자녀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어떠한 면류관보다 가장 아름다운 관이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목에 걸어주는 어떠한 메달보다 가장 귀한 금사슬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을 멸시하고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서로가 이해가 안 될 때에도 부모님의 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의 진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요청합니다. 내 아들, 내 딸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정이 처음부터 무너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작은 천국으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벗어난 이후에 가정들의 파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 세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날마다 실패의 자리에서나 성공의 자리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삶 속에서 부모님들과 부딪히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에도 부모님의 진심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람을 그들이 알게 하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을 들으며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이어지는 우리 각 가정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